지난주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 제목이 하나님이 그래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서 쭉 언약 가진 자들이 나오는데 저하고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언약의 이 비밀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똑같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성경인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0.1%의 극소수의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또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0.1%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행상대로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2장 17절에 이 선악 언약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아놓은 거죠. 이걸 꼭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속에 있으면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허감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이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아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시달려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 안에서 있으면 되거든요. 흔들릴 뻔한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아담 하와가 언약 놓쳐버리니까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서요. 결국은 어려움 오지요. 이래가지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살인되었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똑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거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비밀을 모르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을 쭉 메시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약 잡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할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려움이 전부 다르게 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비밀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임재해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그러니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알려주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내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좀 맡기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에요. 되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을 복음 가진 자에게 다 주셨어요. 0.1%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했는데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절대 가능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인물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뭐였냐? 갱신한 겁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갱신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갱신만 하면 된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를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절대 가능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냐, 이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냐, 이 고백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잖아요. 훨씬 빠릅니다. 여기에서 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완전 충분 모든 것,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백 되면은 끝입니다. 이 고백 안 되면은 사실은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번에 우리 부격제 수련회 때문에 모임을 갔다니까요. 그래 마침 지난주에 그 선거를 끝난 철이 되노니까, 거주가 되노니까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파트 올라가니까 또 세금 많이 내서 어렵고, 어떤 분은 전세가 어렵고, 어떤 분은 임대가 어렵고, 다 어려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진단하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데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IMF 때도 그랬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대부분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많습니다. 그 초시대 흐름 속에서 그 지금 IT 쪽으로, 그리고 또 물류 쪽으로 이런 데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합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거 회사 안 보세요. 그러잖아요. 저기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그쪽에 매였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봐도 이게 자산 구조로 보면 되겠나 싶을 때가 한두 분이 아니다니까. 이래 시대 흐름 속에 있으니까 되는 거 보세요. 우리 언약 잡은 자입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정확한 언약 딱 붙잡은 겁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시할 땅, 메시아 올 땅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야곱의 언약을 딱 쥐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왔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문제가 안 된 거 있잖아요. 문제가 안 됐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39장 6절까지 가보면은 저 밭에까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 축복했어요. 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지금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가 됐는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니 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노예로 있었던 이유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이유가 깨달아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했잖아요. 이날 이후로 왜 왕이 돼야 되는지,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지금요 왕이요 폭정을 하고요 그랬다니까요.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더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에 감동된 겁니다. 왜 언약궤는 저 바람을 맞고 있는가?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가? 이거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어요. 이 정확한 복음 아는 것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저 로마까지 오직 정의되리라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 돼도요 역사 일어납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정확한 복음이라 이 말씀이 전부 다 이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래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이 언약 안에서 보니까 너무 어렵구나.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떨 땐 저도 몰라. 그러잖아. 그런데 언약의 흐름에서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해석은 안 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우리 말씀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다 각인되기 시작하거든. 이것만 되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이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체험하면서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능력요 모자란 사람이 많이 체험했어요. 어떨 때는 한 주를 보내면서도 지난주 이 메시지가 성령 충만을 받고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게 오더라니까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방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어쩌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안 오면 되는데 오잖아요. 그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이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두 해결자 고백하고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숯불나무에서 그래서 뭐했냐? 단을 쌓은 겁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 체험하려고. 이러니 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 안 받아도 우리는 언약의 단을 쌓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 상수리 숯불나무에서 뭐했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본 겁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1절에서 23절에 이래 보세요.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꿈을 풀이 하잖아요. 아니 꿈풀이 하는데 간원장이 꿈풀이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면은요 금방 사단이요 그래 봐라 이렇게 논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떨 때는 한편으로 뻔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어려움 오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요 가슴이 막 탑니다. 그런데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로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엄청나게 벌써 한 200만 명이 되어버렸는데. 이래서 기도하는데 바로 앞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한 사흘 길을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해라. 이런 메시지를 딱 받게 되잖아요. 희생 제사. 물론 뭐 이렇게 바로가 못 알아듣지만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약 붙잡고 결국은 출애굽기 6장에서 12장까지 가면은 쭉 출애굽하는 거 한번 보세요. 피발라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니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이 모세가 대단했는 거니까 거기 홍해 앞에서는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뭐 홍해 앞에 서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걱정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편안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이제 여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대목이에요. 그래 이때 다윗이 어린 소녀 아닙니까? 그때의 다윗의 고백 한번 보세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며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버리니까 바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도 문제되는 게 없었어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혹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보좌와 통하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테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휴대폰과 있어도 이 연결 안 하면은 끝이에요.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게 딱 휴대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딱 이 절차를 받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는 보좌와 딱 연결되면서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로서 계속 해가지고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건지자마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정복할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 자, 그런 대목이 오늘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저 마게도냐 청년이 보인다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렇게 보이잖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속에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깊은 기도 속에 있은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문제가 오면은 금방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겠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내 생각에 잡혀버리면은 많은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좀 받아야 돼요. 왜냐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여기서 다 갱신해 보세요. 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했다니까 바울이. 이래가 아시아로 가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지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인 거죠.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전도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전도하고 우리의 생업이 같다니까요. 우리에게 생업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이 막혀버렸어. 그럼 우리는 금방 열받아 버리고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문제 속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오가 문이 막힌다. 문이 막히기도 하고 뭐가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갈등도 오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을 막고 더 좋은 하나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가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 16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는. 제가 이제 목회자라서 돼서 그런 모르지만 움직여가면은 식사하면은 늘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식사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곳에 딱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늘 이 기도합니다. 문고리 잡으면은. 그 이제 얼씨가 됐어. 문고리 잡으면은 이 우리 5,000년 채씨 가문의 역사 모든 허감 저주의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발받고 물러갈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우리 남동생이 피를 계속 교체하는 그거 있잖아요. 신장 그걸 했다니까요. 신장 투석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을 보면 새카맣게 해가지고 보면은 안쓰러워요. 이게 어떻게 가문에 내려온 본인이 건강을 잘못 관리한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저주 아닙니까 한편으로. 이래가지고요 그거를 신청해놓고요 꽤 기다리는데 안 돼요 그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래가지고요 늘 그 때문에 오는 일도 못해요. 힘이 딸려서. 그럼 일주일에 3번 또 이 피투석을 해.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잖아요. 저 우리 친구가 우리 저 동생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안에 따라서 교회를 간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 정확하지 않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 이제 일부러 내려간 겁니다. 이래가 가니까 그날 따라가니까 거기에 피투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앞에 앉혀놔놓고 누워가 투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십자가를 다 걸어가면서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갖고 십자가를 이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천사를 파송해갖고 문을 연다.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쓰기 시작할 거다. 진짜 복음을 모르면은 쓰질 않는다. 여기에서 매일 이거 낫게 해달라. 그 다음에 피투석 빨리 해달라 기도해갖고 될 일이 아니다. 복음 알고 이 상에서 누려야 된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피투수 가는 사람이 무슨 직장을 제대로 가지겠어요. 이러니 왜 알바 수준에서 이래갖고 운전 뭐 이런 거 이래 조금씩 하고 이래 뭐 근근히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제가 봐도 마음이 아파요. 이래가고 있는데 이 그래 놓고 이제 영접을 딱 시키고 이제 손잡고 영시키고 제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시간이 조금 지냈는데 한 몇 개월 안 지냈어요. 한 2, 3개월? 2, 3개월밖에 안 지냈어. 연락이 왔더라고. 문자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위 다녀간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신장 이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차 동아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기다려도 안 돼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래요. 자기도 뭐 몇 년, 3년, 5년 정도 기다려야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올라오고 나니까 3개월쯤 됐는데 2, 3개월 됐는데 그게 연락 오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 능력 참 대단하구나. 속으로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즘 코로나를 맞아갖고 이 친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어떻게 살까 이 친구가. 왜냐니까 그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도 옳은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일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 사모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코로나 속인데 어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공무원. 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잖아요. 참 놀라봐요. 이게 몸부림치다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이 거기에서 이제 어려움 당해갖고 이제 약간 치매돼 있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날 와가지고 모친 옆에서 복음을 주려고 맨날 이렇게 늘 가요. 나이가 드신 분을 모시는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동생이 늘 마치고 가서 그걸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 헌신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좋은 문을 열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야가 모센터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요 복음 가지고요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면 굉장한 문 열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이렇게 조금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 문 다 엽니다. 저는 그 정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16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 지금 16장 14절에는요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루디아는 뭡니까? 거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이 루디아도 포함된 겁니다.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고 바울이 오갖고 정확한 이 그리스도를 줘가지고 네 0.1%의 복음 가진 자고 네가 이제 앞으로 움직일 때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이 될 것이다.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가지고 보좌에서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전달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 믿는 자. 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밑에는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굉장한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루디아가 복음의 비밀 딱 가져버리고 0.1%의 복음 가진 자로서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현장을 놓고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능 속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순간 사단이 막 역사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0.1%의 복음 가진 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16장 16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왔어. 그리고 간수장이 돌아왔어. 그 가족이 돌아왔어. 아니 16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바울이 디모데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아니 지금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지금 바울하고 이 디모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 현장을 누가 맡아야 됩니까? 루디아에게 맡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이 비밀을,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이 비밀이 전부 다 전달된 겁니다. 그런 비밀을 갖다가 미리 루디아가 봤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전달하고 전도의 이 체질이 될 때까지 해놓고, 쉽게 말하면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렘넌트 발판 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매일매일 영적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눈 뜨면은 그날입니다. 불신자의 고백이고요. 우리는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갈 때에 그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는 새로운 날입니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가면서 한 말이잖아. 저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거 한번 묵상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쫙 정리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저는 이런 능력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이 메시지가 쫙 정리되는 거 보세요. 제가 이 정리를 하면서도 신기하더라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모든 문을 이렇게 여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예요. 편안하게 누려보세요. 어려움 속에서 누려보세요. 코로나 속에서 누려보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이 되기 위해서 누려보세요. 선교 기업을 하기 위해서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나만의 전도가 나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지만은 오늘 루디아처럼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는 것도 최고의 전도입니다. 간수장과 간수장의 그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을 편하게 도우는 것은 더 큰 전도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일부에 하잖아요. 저 보통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에 오는 것도 시간에 그게 쉽지가 않지만은 그 애들을 마음에 담고 늘 이렇게 정말 큰 전도예요. 아시겠죠? 어르신들을 잘 케어하는 것도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씩 보면 위에 3층에 보면은 막 이 식당을 막 청소를 해요. 그것도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끊임없이 갱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때에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될 수 있도록 0.1%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